우리에게 주님 또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먼저 기다리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집에 보면 일반 가정집에 유선 전화가 따로 없는 이런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워낙 다 개인이 다 이제 핸드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굳이 집에 전화를 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제 놓지 않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핸드폰도 그냥 핸드폰이 아니죠. 어떤 폰입니까? 예, 그렇죠. 스마트폰. 아주 스마트한 스마트폰을 다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스마트폰 이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어디로 갔죠? 달나라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계산을 하고 했던 슈퍼컴퓨터 있죠? 정말 집채만한 그 컴퓨터, 그거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여러분의 그 컴퓨터 하나가 달나라에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이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사이인데, 자,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폭발적인 사용이 되도록 한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의 그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제 운영자가, 회사의 사장, 쉽게 얘기하면 사장이죠. 그가 바로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지금 이제 죽고 없는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에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졸업식에 초청을 받아가서 연설을 이제 한 게 있습니다. 그 연설이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그 졸업식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연설을 쭉 보니까 자기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인생 역정이 정말 험난한 역정을 지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에 그의 어머니는 이제 아직 대학생 신분인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를 이제 입양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입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였던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이제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생모가 입양 보내면서 조건을 하나 걸은 것이 이 아이를 반드시 나중에 대학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그 양부모가 오케이 해서 이제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양부모들도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었지만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정말 열심히 그동안 모아둔 걸로 그의 대학 학비를, 미국 대학이 학비가 상당히 비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스티브 잡스를 위해서 정말 이제 다 쏟아부어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이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대학에 흥미를 느끼질 못했습니다. 이 비싼 학비 내고 내가 계속 다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친구 이제 워지니아과 그 부모님의 집에 차고에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조립을 하게 되어서 팝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트를 치게 되고 그 컴퓨터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 애플 컴퓨터 회사가 된 것이죠. 그 애플 컴퓨터는 10년 만에 그가 20살 때에 처음 조립해서 만들어 팔던 컴퓨터, 그것으로 시작된 게 10년 만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무려 4,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10년 후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자신이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 스스로도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쫓겨나다니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 또 거기에서 그냥 좌절을 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넥스트라고 하는 또 다른 컴퓨터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후에 픽사라고 하는 또 컴퓨터 애니메이션 회사를 또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회사가 아주 또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나중에 또 동시에 5년 후에 애플 컴퓨터에서 넥스트라는 이 회사를 인수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금 애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5년 동안에 애플은 완전히 이제 망해가는 이런 회사가 되어버렸는데, 다시금 돌아온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애플을 다시금 최고의 회사로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혁신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뭐 좀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괴팍한 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괴팍하고 또 너무 완벽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그런 어떤 성격이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상당히 독창적이면서도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뭐 애플교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종교 집단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직 애플 하면서 이제 그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러한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유행의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세계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뭐 거의 모든 이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를 포함해서 정말 이 세계를 변화시킨, 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단순히 내가 이거에서 큰 돈 벌어야지, 아니면 내가 유명해져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 일에 어마어마한 열정을 쏟아붓고 그 열정의 결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불붙는 열정이 그에게 있고, 그 열정이 또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그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도 보면 그런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역시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딱 12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12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스티브 잡스 그 이상가는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낸 열정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마치 인생의 패배주의자, 인생의 실패한 자들,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기력함 그 자체였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것이죠. 자, 이들의 그 앞선 3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일을 했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씻고 그냥 모든 생활을 3년 동안 예수님과 딱 붙어서 다녔던 바로 그런 3년이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매일매일은 정말 숨가쁘게 바쁘게 이어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들의 아침이 시작이 되면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만 말씀 전하시느라 바쁜 게 아니라 그들 옆에 있는 이 제자들도 함께 더불어 바쁜 시간들을 낮 시간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지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낮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그 밤에 또 다시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훈련의 연속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3년 내내 정말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밤까지 잠이 들 때까지 정신없이 보내는 그러한 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을 보내면서도 이 제자들은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배우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뭔가 달라질 뭔가를 이 예수님이 이루어내시겠구나. 이 희망에 부풀어서 그들은 정신없이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지나고 이들이 맞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의 3년간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중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이 예수님, 그들의 충격이 너무나도 컸죠. 더군다나 예수님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제자들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요?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아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자신들을 3년 동안 끌고 왔던 꿈이 사라져버린 이 제자들, 그들이 택한 것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가하게 그냥 낚시하면서 머리 전환도 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낚시하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에게로 데리고 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따라갔던 게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고 나시자 그 모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았더라면 이 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열심을 내었어야 할 베드로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 계신데 나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낙담을 하고 그는 다시금 옛날 자기가 했던 일로 물고기 낚는 업으로 지금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볼 때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이 녀석들 데리고 다녔더니 다 말짱 헛거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다고? 다시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에이, 괘씸한 녀석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눈꼽만큼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얘들 이거 안 되겠네. 얘들 가지고 안 되겠어. 다른 사람들 찾아봐야 되겠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셨다면 이 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3년간 계속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여인 어떻습니까? 제자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뛰어갔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이제는 나의 새로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 가지고도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잘난 체 하지 마. 너희들 아니라 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고 그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제자 아니더라도 예수님 충분히 그 누구라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그 12제자,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있었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이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또입니다. 또. 자, 예수님이 지금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 2번 더 찾아오셨고요. 14절에 보니까 지금 찾아오신 게 3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미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후에 그러고 나서도 이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가만히 집 안에 틀어박혀서 숨어있기 바쁠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살아났다.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또 그때에 한 명이 없었어요. 바로 도마가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서 도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발에 있는 그 못자국, 옆구리에 찔린 창의 자국, 이거 내가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 말 믿을 수 없어. 자, 그 말에 예수님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오셨죠. 오셔서 자, 손을 내밀어서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십니다.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져보게 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 정말 참 예수님 맞으시군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너무 기쁘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떡하지? 이게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셨어. 기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 뭐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말씀하시고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예전에는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숨어 있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동네로 가야 될지 이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과연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 글쎄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다시 에라 모르겠다. 3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하던 거나 또 하지 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또다시 갔습니다. 옛날 3년 전 그들이 하던 우리 물고기 잡던 그 일을 우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은 바다로 돌아갔던 것이죠. 자, 근데 막상 갔는데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잘 잡혔을까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3년 동안 쉰 결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는 평생토록 물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해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손에 익어 있습니다. 그 배 그물을 당기는 동작 하나하나에 그 익숙함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다 알고 있고 물길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밤 새도록 그들은 헛수고만 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예전으로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완전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물고기 낚는 어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밤이 새도록 옛날에 이렇게 하면 잘 잡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힐까? 이들은 탄식하며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텅 빈 고깃배처럼 이들의 인생도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네. 사람을 낚는 것도 못하겠고 이제는 물고기 낚는 것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건 뭘 해야 되나?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이 예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의 삶에 이 텅 비어버린 헛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는 헛수고만 하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침입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셔서 저 바닷가에서 저 멀리 헛수고하며 돌아오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외칩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가 나오는 그곳에 던졌지만 잡지 못했는데 지금 다 돌아오는 이곳에서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쉽사리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그 그물 가득히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베드로에게 뭔가 옛날 기억이 하나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그때도 이랬었는데, 그때도 물고기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가 물고기를 넘치도록 잡았던 그 기억이 아마도 이 베드로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직 저 멀리 계시는 소리만 들리는 저 희미한 형태만 보이는 저분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통도 벗고
열심히 그물을 낚아 올리다가 옷을 챙겨 입고서는 재빨리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직 한참 남아있는 거리인데 헤엄쳐서 그 해변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게 아니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그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오긴 했지만 뭔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겠죠. 자, 그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그 해변가에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그리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이 제자들에게 줄 아침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정말 정신적으로는 완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기다리고 계시던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진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가 잃어버린 그 삶의 목적을 다시금 어렴풋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마주하고 아무 할 말이 없지만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 고기와 그 떡을 먹으면서 말없이 그는 조금씩 다시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이 다 올 때에 하신 말씀, 니들 어떻게 나를 버리고 또다시 이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왔니?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면서 밥 먹자, 이 말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밥을 먹고 제자들도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참 말없이 먹었겠죠. 다 먹고 나서 주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자,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또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하십니다. 그러고 잠깐 있다가 또 다시 여쭤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은 3번 반복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함께한 제자들에게 지금 사명을 심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데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려주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게 너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주님은 다시 알려주시고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조직관리, 거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조정을 해라. 명퇴를 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더 적은 숫자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면 그게 효율적이다. 이게 세상의 조직 관리죠. 주님은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이 제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방황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이들을 다시금 세우십니다. 이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내가 다시금 알려줄게.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너희의 할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 능력 없고 무능한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능히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입을 벌리니 알지도 못하던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게 되어서 그 오순절날 모여있는 수많은 그 외국에서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증거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이들이 하루에도 2,000명씩 3,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이 제자들 가운데 도마는요,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도 못하겠다 했던 이 도마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인도까지,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도마,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며 거꾸로 나는 매달리겠다 하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증거할 때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끝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제자들, 열정이 솟아오르는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일들 가운데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이 식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만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르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그래서 주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이 열정의 불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